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설교 시리즈 거기 너 있었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형통한 삶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마 제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조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말이에요. 최 목사도 참 어려운 길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간다. 저는 그 말이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인기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배님 보시기에는요, 제가 그런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저는 행복한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에 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문득 정수라 씨의 대한민국이란 건전가요가 생각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여러분 낭만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이?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의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과연 그럴까? 더 죽여주는 제목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원하는 것 다 되고요, 얻을 수 있고 뜻하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을까? 여러분, 가사로만 보면요, 만사 형통한 대한민국입니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십니까? 그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도리어 역행하는 듯 합니다. 죽도록 노력을 해보지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확실한 미래만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참석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쓸 것도 아껴서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적극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고 나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척척 풀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녀들은요,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대학에 턱턱 붙어주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 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란 말인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는 신앙인, 변두리 인생, 무리들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형통과 고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적 형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신앙적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부 생활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은 고사하고 멸시와 눈총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제자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은 고사하고 하루의 인생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또 풍요로움과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배고픔과 노숙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꾸중과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더욱이 장래도 만만치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를 보아도 어부 시절보다 나아진 것도 형통한 삶도 아니듯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유익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형통한 삶이나 복받은 삶에서 거리가 멀단 말인가?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요, 가족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죠. 천하의 여호수아도 당황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넜는데 단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셔서 먹었는데 가나안 거민이 강하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입니다.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수차례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이 뭐냐면요, 축복의 브릿지예요. 축복의 다리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번영하고 성공하리라는 말이죠. 말씀을 지켜가면 번영과 성공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늘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제자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말 형통했냐는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뜻하는 것을 그들이 누렸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나안 땅은요, 밟기 시작하면서 진짜 전쟁, 진짜 싸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훨씬 강하고 수도 많고 무기도 강력합니다. 애들 말로 게임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그분이 동행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현실적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끝에 누가 웃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질문합니다. 너 지금 웃을래? 마지막에 웃을래?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웃고 마지막에도 웃고 싶습니다. 요셉은 흔히 형통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리곤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형통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보는 시점이 우리가 보는 시점과 너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의 2인자로서 호령할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3년 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그의 삶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라고 선포해 놓고요, 여전히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여전히 애굽이고요, 노예고요, 보디발의 집인 것 아십니까? 더욱이 오해와 고난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차라리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나 말지 말씀을 읽는 우리도 시험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삶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웃을 때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믿으십니까?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진정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한 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가 형통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잘 먹었는데 말씀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떠날 거니라고 묻습니다. 이런 뉘앙스죠. 나와 함께하는 길은 고난이다. 명예도 없다. 핍박과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갈 수 있니? 묻는 듯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는 마지막 최고의 형통한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여러분, 죄인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삶, 경외의 그 자체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적 형통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부모와 가족, 친구까지도 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할 말을 잃지 않겠습니까? 상의 한마디 없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잘 모르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여서 혈서를 쓰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교훈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이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중에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몇몇 헌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해 가다가 큰 시험거리가 하나 만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단 말인가? 교회는 어수선해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보다, 능력의 종이 아닌가 보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웅성거림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인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성경책 펴보실래요?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감옥에 있다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변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다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헛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혔는데 도리어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고요, 그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최근 우리 이웃교회의 제2장로님께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분 가족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몸이 무척 말라가고 말기이기에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나 모범적인 분이셨기에 모두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매 예배 시간마다 마스크를 끼고 1부 예배에 참석하고 2부 예배도 참석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찬양대까지 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각오는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부르짖고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열심을 낸 결과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는요 차후의 문제예요. 주정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들려오는 소문에 들으면요, 이 장로님께서 시한부 삶을 판정받았지만 4, 5개로 지난 지금 몸이 어느덧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벌써 10파운드나 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고 있다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요 형통하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신앙적 형통은요 십자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 위에 달리는 자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
영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신앙인의 형통은 십자가로부터 새로워진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난이 아니라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을, 그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놓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부인하되 날마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죄되 날마다 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하루가 무사히 넘어갑니다. 신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일생 한 번 사랑의 고백 듣고 고백하고 배짱 좋게 살 수 있는 남성들, 참으로 능력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단 한 번의 고백, 헌신 결단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승리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인하고 내일도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내일도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날이 오늘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고 오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오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전달자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